주님이 주신 아픔. 누가복음 9장 57절.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이 사람에 대한 주님의 태도는 그를 좌절시킬 정도로 엄하셨습니다. 주께서 그 사람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왜 놓치셨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굳이 그 사람에게 냉정하게 대하시고 그를 실망시켜 보내실 필요는 없잖아요. 절대 주님에 대해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은 더 이상 아프고 상처받을 것이 없을 때까지 우리에게 아픔과 상처를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결국 우리를 망치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엄하게 다루십니다. 주님의 대답은 이 상황 가운데 변덕스럽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는 지식에 근거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당신에게 아픔을 주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면 당신은 주께서 당신을 죽기까지 아프게 할 정도로 뭔가 제거해야 할 것이 있다고 확신해도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하시고 누가복음 9장 58절. 이 말씀은 즐거움으로 예수님을 섬기려는 마음에 찬물을 끼얹습니다. 이러한 가혹한 거절은 오직 주님, 나 자신, 그리고 좌절된 꿈만 남깁니다. 수많은 일들이 오고 가되 너의 좌표는 나와의 관계여야 한다. 내 머리를 둘 곳이 없다.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누가복음 9장 59절. 이 사람은 예수님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으며 그의 아버지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 대신에 가족들에게 민감한 충성을 앞세워 예수님을 맨 끝에 둡니다. 충성의 갈등이 생길 때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십시오.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누가복음 9장 61절. 이 사람은 가려는 마음은 강렬한데 결국 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엄한 부르심은 작별 인사를 할 여유도 주지 않습니다. 작별 인사는 그리스도인들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일단 오면 출발하기 시작하고 절대로 멈추지 마십시오. 제가요, 이 교회에 담임이 되어서 부임한 후 초창기에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교회도 사람이 모인 곳인데 그들을 위한 편의, 그들을 위한 프로그램, 심지어 그들을 위한 서비스가 잘 갖추어져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이었습니다. 무슨 뜻으로 말하는 건지는 알겠는데 그 말이 꼭 맞는 말은 아닙니다. 신앙의 공동체는요, 사람을 위해서 모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데 사람들의 삶은 더 풍성해지고 복되고 아름다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람을 위해 사람 중심의 공동체가 되면 그 공동체는요, 반드시 부작용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며 문제가 생깁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중심이 되면 설교 자체가 달라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과 같고 잘 박힌 목과 같다고 전도서 12장 12절에서는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위한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지 못하고 사람 듣기에 좋은 말씀만 전한다면 당장은 듣기에 좋고 편할지 몰라도 결국 영혼을 다 죽이는 설교가 될 것입니다. 그런 설교를 들으며 신앙생활을 한다면 영혼은 병들다 못해 결국 죽음에까지 이르게 될 거라고요. 요즘이야 그런 분 안 계시지만 실제로요, 제가 이 교회 담임되고 초창기에는 제 설교에 대해서 너무 길다, 너무 세다, 너무 직설적이다 이런 말을 하는 분들도 있었고요. 그 이후로 목양실을 찾아온 분도 있었습니다. 만일요, 제가 그분들의 말을 듣고 그 말대로 했다면 지금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중심이어야 하고 주님 말씀이 중심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모두가 다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으로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누가복음 9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요, 먼저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주님을 따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가족들에게 가서 먼저 작별 인사를 한 후에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이 세 사람은요, 모두 주님을 따르기에 부적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람에 대해서는 주님이 냉정하게 거절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 주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말이죠. 만약에 첫 번째 사람이 진짜 주님을 따르려고 했던 사람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는 아무 상관없다고, 제가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말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주님의 그 말을 듣고 주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말이지요. 이 말씀을 보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그 사람이 주님을 따르게 한 다음에 주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차츰 변하지 않겠냐고요. 그렇게 세게 말씀하지 않고 좀 살살 다루셨으면 주님을 따르지 않겠냐라는 거지요. 오스왈드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더 이상 아프고 상처받을 것이 없을 때까지 우리에게 아픔과 상처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결국 우리를 망치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엄하게 다루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이 중요한 것이지 그 사람의 기분이 어떤지,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이 어떤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사람은요, 주님을 통해 뭔가를 얻고자 했던 사람이에요.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 베푸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면 뭔가 한몫 잡을 수 있겠다 싶었던 거지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내려놓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내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심으로 깨닫고 올바로 주님을 따르게 하시기 위해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이 있고 아픔이 있다면 그건 우리 안에 제거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해야 할 부분이에요.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 중에 말씀을 이겨 먹으려고 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아닌 겁니다. 자신의 형편, 상황, 감정 이런 것이 주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이유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아버지를 장사하도록 허락해달라고 주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요, 이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을 실망시키고 싶지도 또 그의 아버지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 대신에 가족들에게 민감한 충성을 앞세워 예수님을 맨 끝에 둔다고요. 주님의 뜻과
사람 사이에서 갈등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사람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당장 내 눈 앞에 있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목사님은 충성의 갈등이 생길 때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라고 권면합니다. 맞습니다. 주님이 우선이에요. 주님이 계셔야 내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안 계시는 나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인간관계보다도 설령 그것이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주님보다 우선순위에 두지 마십시오. 가족을 돌보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의 문제에 있어서 주님 뜻을 행하는데,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가족을 포함한 인간관계가 걸림돌이 된다면 과감하게 하나님을 향한 뜻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 묵상 마지막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엄한 부르심은 작별 인사를 할 여유도 주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일단 오면 출발하기 시작하고 절대로 멈추지 말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해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 자들이라고요. 그러니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께 있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인해 아픔이 있고 찔림이 있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이겨 먹으려고 하지 말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주님의 제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